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되게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지내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좀 일찍 오거라 계속 그러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 한 80, 90 되신 분들도 나이가 50 넘은 60 된 아들이 나가는데도 일찍 오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 어렸을 때도 부모께서 늘 일찍 들어와라 그러셔서 밖에서 할 일이 좀 남아있을 때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좀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정작 들어오게 되면 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왔냐? 그러고서는 저하고 무슨 용건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또 대화를 하자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저 제가 집에 오는 것 자체로만 부모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 집안에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또 자녀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구약 본문 말씀은 마치 자녀에게 일찍 집에 들어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3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전부는 화면에 보시는 첫째 줄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대신에 그 한 줄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다음 둘째 줄에 시작되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의 앞과 뒤는 앞은 조건 같은 것이고 뒤는 그에 따르는 결과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른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 같이 행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이 오른쪽 허리춤 같은데 양쪽에 다 있습니다만은 이 어떤 실같이 저렇게 내려와 있는 저 실 하나하나가 하나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들은 지금 보시는 저 내용, 저 그림 자체가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의 내용이 이 그림이 저들의 전통적인 복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 자켓을 입으면 그게 전통 복장이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저 실을 아예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리 허리춤에 달아도 장식품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일변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기복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복만을 기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전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살아도 신께 계속 주문을 내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원하면 그 신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쌀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야 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셔야 되는데 기복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나와 신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해서
신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는 잘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인사를 나누신 여러분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은 그야말로 기복신앙 일변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결과가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수평적인 관계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우리는 드물게 하나님과는 잘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이, 소문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치 집에 일찍 들어오거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밤에 어두운 길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오늘의 본문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지금 둘째 주일을 제가 맞아서 여러분이 11월 구역별로 흩어져서 같이 말씀 나누실 구역 교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본문은 12월 구역 교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구약 본문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그 결과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본문 30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 모습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드림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 부른 그 가사 속에 하나님, 제가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깊이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텐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 참 오랜만입니다. 식사나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심중에 있는 우리의 의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 개역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옮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제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귀는 그런 과정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설교 드린 것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들에게 튈지도 모르죠. 일단 생긴 게 된다 하면은 마음이 좀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뭐 조건이 좋다, 뭐 돈을 엄청나게 번다, 지위가 높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에도 사이버상으로 이메일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싹 튀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말에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 교제하는 사람 있니? 너 사귀는 사람 있니? 저 남자친구 있어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그 단어 참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두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둬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의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yes 아니면 no로 대답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내 성품을 다하고, 이 말씀 네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사실은 생명으로 번역되어도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숨 같은 것, 우리의 전부, 그것을 성품, 그래서 우리의 자아까지를 다 바치는 것을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는 중에 내 생명이 제일 귀중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 그런 객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우리는 내 목숨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이런 일이라면, 그를 위해서라면, 누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이,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아마 장수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그네 길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그를 위해서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살맛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두 번째 줄에 있는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어떤 풍부한 것, 보여지는 풍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헌돈을 주로 거쳐서 아니면 저 아래 시에라를 통해서 마루아로 오셔서 교회로 턴해서 들어오시죠. 저는 가끔 하나님, 이 마루아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종종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지난 화요일 날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투표하러 들어오는지 계속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뒤에 오는 분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아, 저분이 교회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때 각 교회들이,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교패를 유행처럼 그렇게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 예식 표시하면서 이 양쪽에 붙여놨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 녹색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모양의 교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패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좀 가두어 주기도 하고 좀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에서는 교패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을 한 엠블럼을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뜻으로 붙이고 다닙니다. 물고기, 액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6단어를 이니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메시아, 그런 뜻으로 해서 단지 물고기를 예수 믿는 상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고기를 뒤에다 붙이고서 막 난폭하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런 자동차를 뒤에서 보는 것은 좀 얼굴이 좀 우리도 좀 부끄러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하다 보면 큰 차들이 막 추월을 해서 좀 난폭하게 들어오는데 대개 트럭들 보면 오른쪽 뒤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How am I driving?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충분히 의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늘 예배 드립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마다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넓은 줄 알았는데 내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물고기 어떤 종류다,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도 있죠. 굳이 밴댕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밴댕이는 옆으로 보면 정말 좁습니다. 그렇게 좁은 마음이 있든지 넓은 하회 같은 마음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에는 뭔가를 새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아마 사랑하고 있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정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새겨져 있다라고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좋은 크리스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사태가 2001년에 일어나서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빌딩을 세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저 사진으로 보는 사진은, 저 그림은, 저 빌딩은 무려 높이가 1776피트라고 하는 거죠.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그 해가 1776년인데 그 해를 기념으로 1776피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미국 땅에 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건너왔던 청교도들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이 땅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겼고 첫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하버드 대학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죠.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이런 모든 학교들도 다 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좀 믿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할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국 오늘까지, 지금 미국이 설립된 것이 250년 남짓인데 사실 현재까지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점점 후대로 가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크리스찬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녀를 지금 현재 슬화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밖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아니면 목회자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게 거는 기대로 인해서
아니면 교회에 잘 세워진 양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분히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완전한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데 그들이 다 듣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생각들, 교육의 내용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같은 자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배운 것을 다 쏟아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했던 그런 입장으로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부모됨, 부모로서의 자식을 가르침에 대한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오늘 신명기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심지어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 말씀 그대로 하면 누워있는 아이에게 계속 말씀 가르치고 일어나고 있는데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길에 행할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함께 자녀와 지금 가정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그 속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엄마가 계속 바람풍 하는데 얘가 바람풍을 못하는 거지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엄마 아빠 대화 내용이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그것을 떠나서 벗어나서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누구도 한 권 전체가 말씀으로 되어진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쪽복음처럼 조그만 종이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을 적어서 그것을 가죽 부대에 넣어서 그래서 미간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손목에 붙였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그들은 실제로 저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저것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것이 좀 어색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미간에 매매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진은요.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상징적으로 메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손목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최소한 하루에 2차례 이상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저들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사람은 미간에 붙이기는 하는데 남들보다 좀 더 큰 거를 붙이는 거죠. 물론 머리가 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좀 큰 거를 붙이는데 그들이 붙이기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남들에게만 보일 때에 그것을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시로 꺼내보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미간에서 손목에서 말씀을 꺼내는 것처럼 수시로 꺼내보는 곳이 있다면 아마 스마트폰일 겁니다. 저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때 직접 가지 못하는 또 대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전화, 이메일, 텍스팅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사실은 체크해봐도 오지도 않는데 혹시 뭐가 없나, 누가 없나, 또 무슨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자주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저렇게 이마에 하고 다니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저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그리고 문설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랑 아가페가 unconditional love인 것처럼 저 화면에 있는 감사, 저것은 unconditional thanks입니다. 조건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마치 적은 것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살만한, 살아봄직한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가지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의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 동안 소위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모든 교단의 교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남침예교회가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따로 쓴 기자의 이름은 없었지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도보다는 교회가 이제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싫은 사람들,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는 나가기 싫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솔하게 묻고 행동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우리 후레스노 헌돈에서 쭉 서쪽으로 가시면 99번이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 우리 노예 차원에서 좀 거기에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아시안들,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주로 멍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스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어느 정도 펀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우리가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혹시 계획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하신 결단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 삶에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는 구역 인도자 모임도 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자주 갖지 않았고요. 선교회장 모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모임도 위원회별로 하기를 바랐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구역 인도자 모임도 좀 더 자주, 또 각 부서장 위원회 단위로 부서장 모임도 자주 갖고 그리고 각 선교회 회장들도 자주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지성만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활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활기 있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남은 시간들과 또 다가오는 내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해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해석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의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결단한 것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